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스위치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제 첫 시간에도 설명드린 바 있었지만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상업적인 부를 이뤘던 그런 부강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또 해안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 중에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지역 가운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신전은 여신을 모시는 그러한 신전이기 때문에 그 신전에는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창기들이 있었고요. 이 창기들과 음행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곧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음행이 정당화되다시피 그렇게 활발하게 아주 악하게 그렇게 악행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도시이고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이 이렇다 보니까는 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음행한 일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음행한 일들, 이 악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그렇게 행색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서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안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아울러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먼저 지금 첫 번째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6절에서부터 8절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 안에 이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라. 지금 이 얘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거듭난 우리를 누룩이 없는 그러한 떡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순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에요?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무슨 영향을 합니까? 누룩의 가장 큰 그러한 그 특징은 모든 음식들을 발효시키는 것이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어떤 악함이죠. 특별히 여기서 지금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음행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비단 음행이 아니라도 어떤 악한 씨앗,
악함에 상징하는 그러한 씨앗의 누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룩한 떡에, 그 거룩한 너희 몸에 이러한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누룩이 조그만 누룩이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 누룩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발효되면서 그것이 부풀려지고 그것이 커지면서 그 깨끗했던 떡을, 순전했던 떡을, 거룩한 떡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삶으로도 적용시킬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누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조그만 그 악행도, 그것이 내가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것이 점점 자라고 커져서 나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서부터 악한 모습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조그만 누룩도 우리는 우리 안에다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말과 같이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그만 누룩이라도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에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던 그런 조그만 악의 씨앗, 이 악의 누룩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 누룩의 성질은 커집니다. 부풀려져요. 발효되면서 그 조그만 것이 점점 커지면서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누룩이라는 것이죠.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이것을 막는 방법은 처음부터 이 누룩을 내 안에다 집어넣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런 조그만 씨 같은 그런 누룩이라도 제일 좋은 방책은 이것을 처음부터 내 안에 집어넣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들어오는 순간에 그것은 자라고 커지고 부풀려져서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 이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 이 부정한 것들, 조그만 그런 악의 씨앗, 조그만 분란들, 이런 것들이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그것이 누룩이 되어져서 발효되어지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정한 것들로, 악한 것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로서도 이것을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이런 악의 씨앗이 들어오는지, 누룩이 들어오는지 이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막고 그것을 이렇게 쫓아버리고 또 권면하면서 고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그 나쁜 누룩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죠. 성도라고 해서 다 거룩한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악까지 용납하면서 교회에서 이 악한 모습까지 용납하면서 그것을 품어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군가가 이런 악한 일에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분명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변화되어져서 그 악을 버리든지, 아니면은 이 우리 공동체가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이 악한 일에 계속 자행할 것이면은 그분을 쫓아내든지,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순결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든 그런 분들을 품어줘야 하지만은 악까지 품어줄 수 없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악까지 품어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악한 죄까지 그런 품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들이 경계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막
자꾸 그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이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게 되면 거의 다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중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탐하는 사람들도 있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 밖에서는 세상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다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뱀처럼 진짜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우리 교회란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다르지요. 거룩한 공동체도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받아서 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는 교회 안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수치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르게 되어져서 공동체를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든지 정말 그 죄에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렇게 변화시켜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악을 일삼고 그 죄에서 떠날 생각이 없다면은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내쫓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조그만 누룩,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누룩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경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누룩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같이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우리가 이 거룩함, 순결함, 누룩 없는 깨끗한 떡을 지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도 노력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누룩 없는 그런 깨끗한 순결한 떡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어떠한 누룩도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음행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누룩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조그만 누룩이 하나님 전부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죄가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고 죄의 덩치가 커진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경계를 삼습니다. 우리 삶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누룩을 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